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한 주간도 살게 해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축복이고, 또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에 그 이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보고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 하는 말을 수종들라는 거예요. 또 마귀 말을 듣고 세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뜻을 따르고 마귀의 생각대로 하자. 다시 말하면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네가 말하는 것 가지고,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시고 사단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는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고 준다고 해도 좋은 것을 줄 수도 없지만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이미 구약의 십계명 중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무엇을 만들지도 말고 무슨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제사를 받으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인 한 분만 섬기고 가짜는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1, 2, 3, 4, 5, 6, 7, 8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고 그가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할 것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마귀의 수종드는 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또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로, 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먹으러 오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잘 살려고 온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줄 알아요. 또 오래 살려고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항상 안부를 물으면 요새는 그렇게들 대답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왜 그렇게 뭘 열심히 합니까? 뭐 어지간치 적당히 하지. 그러면 똑같이 하는 말이 아니 먹고 살려고. 지금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먹는 거,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결국은 이런 육체의 방법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주셔서 육신이 먹고 있고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까지? 하나님이 계신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셔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는 왜 안 주시겠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두시고 에덴 동산 같은 데 두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분들 중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너무 모르는 얘기라. 그게 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한다. 그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안 두신다니까. 육신의 세계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은 이 땅에 어디다 옮겨 놓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죄가 많으니까 좀 의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놓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수종 들고 따라오면 대신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천년왕국 역시 어딜 간다 그랬어요? 영으로 사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금이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면 육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 이 땅에 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은 육신처럼 농사짓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미혹과 유혹과 어떤 학문의 장난이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년왕국 역시 이 땅이 아니고 영혼 천국, 이 지구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미래를 주셨어요. 그 미래가 뭐냐?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믿는 자의 미래는 천국이다. 그러나 안 믿는 자의 미래가 어디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한 영은 내세가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르쳐주면 누가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알면, 확실히 알면 다 예수 믿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다 알고 다 알도록 하는데, 다 지식을 갖게 했는데 하늘나라의 지식만은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옥에 대한 지식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 미래 내세를 망각하게 만들고 내세를 계획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죽어서 내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는 미래를 가르쳐 주러 오셨고, 미래의 새로운 세계, 그냥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데리고 가려고 왔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영으로 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예요?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육이 있는 삶은 잠시 삶이요, 육이 있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드리고 영원히 찬양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함이 영원토록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인간의 영육 간의 모든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 미래를 없게 만든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미래가 있냐?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냐? 사후 미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 하면 이 땅보단 미래를 위해서 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후세계.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걸 자꾸 준비하잖아요. 시집 가는 처녀가 이제 시집 가서 신랑하고 살 수 있는 걸 자꾸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게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서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육신이 끝나면 육신이 있을 때 준비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배우고 하늘나라의 삶을, 하늘나라의 언어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할 때까지. 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더 기쁨이, 더 기대 이상이, 막 기대 이상, 기쁨이 기대 이상이고 즐거움이 기대 이상이고 막 영화로움이 막 기대 이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 가지고 간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아쉬운 거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 가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때문에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서 잘 돼서 나는 천국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쉬움과 왜 미련이 안 남겠어요? 내가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더 권면할 걸, 강제로 데리고 끌고 말이야 교회 가 예배를 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안 남겠어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될 만큼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대로 표현합니다. 청년은 청년 수준대로 표현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표현이, 그래서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생각보다 어른들 삶이 더 맞다고 하는 것,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은 그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과정, 청년의 중년기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치 좋은 것도 너무 좋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거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안 무서워요? 힘든 건데 안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건 수도 없이 겪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놀라면서 정말 감격하고 세상을 잃어버릴 만큼 좋은 세상이 하늘나라 세상, 천국이 그렇게 도래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살 주시고 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경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니면 결국은 일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 죄를 그냥 관과해 두시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잠깐 여유를 두셔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러므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아멘. 생각과 삶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오직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는 것,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때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뵙는 것이다, 그렇게들 표현해요. 저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가상적 현실을 실제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다 드리는 것이다.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것도 없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다.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죄가 남아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계산하고 오신 게 아니라 은혜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뭐예요? 그냥 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냥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의지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낌없이 그냥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렇게 다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 뭐라 했어요? 신령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된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영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일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은 안 되겠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로소 얼굴을 대면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아무리 제사를 잘 하나님 뜻대로 올려드렸을지라도
역대 이후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으로 표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경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도 이미 자체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 시편 50편 22절에 영적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섭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 22절 읽어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 같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와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게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종하는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제사, 하나님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피가 있는 예배, 성령으로 지배하고 성령에 다스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다. 23절도 또 읽어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용이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이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예수의 피가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그 지배 아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을 통해서 부자가 간 곳과
나사로가 간 곳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냐? 그거는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 세상의 것은 다 가졌을지라도 천국을 못 가진 자, 천국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 부자가 불못에서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여기에는 1급순 좋은 물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썩은 물이든지 1급순 이제 다 좋으니까 거기는 정말 불만 타는 불못이라잖아요. 근래 없었던 정말 이 가뭄 때문에 여러분 동해안 지역에 엄청난 역대 최고의 그 화재를 통해서 그 주택 포함 모든 시설이 막 500채 이상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민이 생기고, 저들도 시골 살면서 그 불난 장면을 보고 불도 여러 번 끄고 막 그런 것도 경험도 있는데, 이럴 때는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기를 불이 작게 있을 때는 그걸 덮든가 소나무를 가지고 그걸 끄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건조할 때는요 이렇게 앞에서 끄잖아요. 불이 뒤에서 탑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불똥이 여기 묻어서 뒤로 가요. 여기 묻어서 뒤로 가. 그럼 여기만 끄다 보면 뒤에도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참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 데다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다른 해보다 20배 이상 화재 날 확률이 많대잖아요. 그 정도 건조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비가 오니까 그 80대가 넘는 그런 헬기가 물을 쏟아부어도 그걸 못 끄잖아요. 비가 오면 끝나요. 지금 동해안 비가 왔는지나 얼마나 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불이 꺼졌대? 껐대요? 전 그런 걸 생각할 때, 세상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고 애써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행으로는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 은혜돼야 꺼지는 거예요. 예수 피 은혜돼야 세상에 어떤 좋은 세제라도 한 번 빨아서 죽을 때까지 입는 옷이 어디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 대대로 내 안에 젖어 있는 이런 우상 숭배로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유전적 원죄 뭘로 해결하겠어요? 예수 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밀어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거룩해 살아도, 착하게 좋은 말만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삼을 받아야, 그래야 근본적 뿌리까지 죄가 원죄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피 안에 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세상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영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영혼 하나 주체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부자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필요 제삼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 부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 학문의 부자, 재물의 부자, 지식의 부자, 건강의 부자, 세상 걸 다 가지는 권력과 명예의 모든 부자들이, 그들이 무조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없고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실패하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모시고 예배해야 실패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는 것이며, 이제 창세기 3장 22절 이후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예배를 찾아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를 예배로 바꿔주는, 예수님이 친히 짐승의 제물이 아닌, 피가 아닌 예수님의 직접 희생의 제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되고 마지막 제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 성령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면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 최고의 표현으로 반드시 속죄의 구원의 진리가 경험으로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그 경험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것이 뭐냐?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자는 예배를 못 드려요. 마귀의 진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마귀의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두려움을 이긴 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긴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 뭐예요? 이기는 세계예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이긴 겁니까? 이긴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혈기로 하는 거예요. 싸워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저렇게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마귀는 이렇게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폭격을 맞았다고 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은 받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으로 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고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의 천하 영광보다 영원한 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드러낸 모든 진리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그 피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예배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처럼 이 땅에 이제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단회적 죄사함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다. 그 역사는 이제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짐승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은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죄를 고백만 하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아멘. 구약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얼마큼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하나님 뭐야? 구원받은, 은혜 받은 그 양심을 가지고 진실로, 진실하게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천하의 영광은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전혀 구원할 수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사람 영혼을 능히 죄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고 처절한 형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피의 약속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가, 물속의 고기가, 고기
고기와 물과 연합이 하나 된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으면 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라 그러죠. 근데 물속에 고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를 볼 때도 저수지에 들은 고기, 물고기를 따로 얘기하거나 따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도둑질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잖아요. 내 속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누가 보더라도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고 표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볼 때 내 속에 죄사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모셨는지 성령을 모셨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성도, 충교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인정받을 때,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생활화해야 된다. 예배가 생활돼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몇 시에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 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를 해결받은 역사, 진실로 예수 피가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은사가 있는 모든 역사,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가 볼 때는 이거 다 적나라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걸 낱낱이 구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것, 갖추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변치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면 내가 어디 가든지 변치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고통을 주든지 내 안에 주님 모신 그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신령한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육이 있을 때 제물도 되는 것이지, 육이 끝난 다음에는 제물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슨 제물이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실 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물 되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모신 사람은 주와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구약에 드리는 제사처럼 신약에 드릴 영적 예배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토록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진실한 우리에게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의무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배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방종하는, 범죄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 마귀를 일하게 하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마귀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지 못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예배 방해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네 시간이니까 네가 맘대로 해. 주일날도 네 맘대로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겠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이무대로 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셨거든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자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자. 할렐루야.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의식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의식이 아니면 그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뵙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 준비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예배하는 자를 독점하시는 절대적인 축복의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악한 영을 이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바로 정말 인본주의, 종교적 의식, 형식, 외식하는 이런 종교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감동하시는 역사에 감사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절대적 영적 의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며,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세상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런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 자신을 흠없이 드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성령의 감동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충성, 기도하는 충성, 주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충성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피가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피가 없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피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증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피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 종교적인 믿음, 유교적, 불교적,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피의 믿음, 그 예수 피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는 거다. 보증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시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세상에 예배드리고 그 세상의 떡으로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영혼을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뭘로 이기게 하셨어요? 의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기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상달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 속에서 회개가 있고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배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보다 이 땅의 영광을 크게 여기는 자는 마귀와 같이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건 천국 갈 때까지만 책임져 준다 그게 아니야.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왕같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로 보호와 축복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영광스럽게 최고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늘나라에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혼을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그 예배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사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만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릴 빛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충만한 그냥 은혜가 빛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정말 악한 영이 전혀 조금도 쫓아올 수 없는 미혹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자유가 있는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신령한 자유롭게 예배드려서 다 드릴 수 있는 날이 뭐냐? 주일이고 예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배가 충만할지어다. 살아있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쉬지 않는 악한 영의 미혹과 방해를 이기는 살아있는 예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자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속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배 잘못하면 예배에 속으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실제적인 능력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저주도 떠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천국만 열리는 것입니다. 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더 예배가 확실히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